샬롬. 오늘은 창세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단해야 지 이야기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의 배경은 이삭의 가정에서 야곱과 에서가 행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이 비슷한 삶에서 어떻게 도전받을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축복을 받는 결혼, 그런데 꼭 결혼만이 아니라 어떤 축복을 받는 선택,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겸손과 헌신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기도를 받기 위해서 형처럼 속였죠. 그것을 알고 에서가 불같이 화를 내서 동생을 없애버리겠다고 해서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문제가 난 거죠. 쌍둥이 형제끼리 서로 치고받고 심한 경우는 죽여버리겠다고 얘기가 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는 항상 생깁니다. 문제를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 이삭이 자기가 잘못했죠. 눈이 멀었고 이삭은 편애를 했어요. 에서를 굉장히 편애했고 음식의 식탐 때문에 둘째 아들 쌍둥이였던 야곱을 알아보지 못하고 형 에서한테 줄 축복을 야곱한테 다 줘버렸죠. 그래서 싸움이 났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싸움이 날 때 해결 방법은 은혜를 찾는 것이죠. 더욱더 큰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축복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줍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 그런 것입니다. 뭐냐면 네가 이제 집을 떠나는데, 왜냐하면 집안엔 문제가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나가서 네가 가정을 이루는데 부탁할 것이 뭐냐면, 복을 받기를 뭐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의 자녀들에서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콕 집어서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방신을 심하게 섬겼고 못된 일들을 많이 했죠. 근데 가나안 사람의 딸을 취한 며느리로, 아내로 취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큰아들 에서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딸 사람은 취하지 말라.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라. 굉장히 멀죠. 굉장히 멉니다. 고대사에서 거기까지 무슨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마차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걸어가게 되면 참 긴 시간을 가는데, 가다가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거친 날씨 속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가라는 겁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해 주실 테니까 가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딸, 너희 유삼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꼭 결혼으로 상관 안 하셔도 돼요. 직장도 좋고 여러분이 어떤 결단이 있을 때 눈에 보이게 힘들어도,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면 이득을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평화를 위해서, 가정 평화를 위해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삭은 야곱을 한 집에 계속 살게 하지 못했을까요? 가장 쉬운 해결책인데. 근데 자녀들을 알기 때문에 가정 평화를 위해서 야곱에게 멀리 가라는데 정말 힘들고도 어떻게 벌 주는 것 같죠. 먼 곳에 가라는데 여기 하나의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복을 받을 때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멀리 느껴져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이건 창세기 1장의 약속과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단마귀의 유혹은 뭐합니까? 혼자만 잘 먹고 자유롭게 살고 후손 두지 말자라는 거죠.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번성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주의 자녀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족속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육체적인 자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 크리스찬들에게 가서 먼 곳에 가서 은혜로운 결혼을 하고 축복받는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한 명의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나만 편히 살겠다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육적인 가정이든 영적이든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속된 축복이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수행할 의무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도록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대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육체적인 자녀건 영적인 자녀에게 전달시켜주는 거룩한 순례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축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지금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줄 수 있으니까 글로 가라는 겁니다. 멀리 가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뭘 원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십시오라는 것과 같습니다. 멀리 나가십시오. 비전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경에 보면 간사한 사람이라서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거길 왜 가요? 가는 척하다가 형 에서가 화가 풀리면 형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데 야곱은 순종합니다. 28장 5절은 이거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정리한 것과 똑같아요.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더니, 그래서 야곱은 그 먼 데까지 가는 과정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의 순종이 그 어느 것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현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죠. 크게 해석하는 것은 이단 사입이고 조그맣게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은 변질된 신앙을 가진, 그릇된 관점의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 못하죠. 그 정도쯤이야.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약속만을 받았습니다. 약속만을 받았는데 야곱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성경 수없이 많은 곳에 약속을 받았으면 믿고 순종하십시오. 자, 이제는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있죠. 쌍둥이형 에서죠. 형이라 하기도 참 뭐해요. 그 시차도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어떻게 했어요? 조금 전까지 에서가 펄펄 화를 냈어요. 어떻게 장자인 나에게 축복을 줄 거를 속인 야곱에게 줍니까? 지난번에는 팥죽 때문에 내 장자권을 뺏어가더니 이런 나쁜 놈에게 왜 축복을 주십니까? 하는데도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께 주신 그 가정의 질서와 축복을 위해서 떠나보내면서 축복을 줍니다. 에서가 뭘 실수했어요? 속임을 당해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다시 해서 이삭에게 다시 축복을 받도록 기다리고 겸손했어야 되는데 그는 또 자기 판단을 합니다. 뭐 했을까요? 아하,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랬는데 보니까 자기는 벌써 가나안 여인들 취해서 아내를 두고 있었으니까, 그렇구나. 내가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다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축복을 안 해주는 것은 내 부인 때문에 그러는구나 생각하고서는 전혀 자기를 판단하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잘못한 것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 여인을 또 있었는데 오히려 이스마엘 내게 가서 그의 딸이여 누이신 여인을, 그쵸? 아브라함의 반개 혈족에 결혼해서 그러면 나도 축복을 받겠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혼이든 어떤 선택을 하든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쯤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에서는 물어봤어야 돼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결혼 원합니까? 제가 가나안 여인을 얻어서 실망하셨으면 이젠 그 당시는 중원 부인을 열어두는 것이 그런 흠이 되지 않는 시대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축복을 받을까 물어봐야 되는데 여전히 에서는 자기 판단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대에 교회를 주시고 목회자를 주시고 성도를 줬는데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 일 처리한다음에도 얘기해주면 다행이죠. 얘기해주면 아주 그 사람 젠틀맨이고 끝난 후에 사고 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라고 하는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몸이 아프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장로나 다른 사람들, 믿음의 사람에게 나눠서 알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자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9절 이후로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선이 딱 끊어져 버리는 다른 세계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판단이 아니라 영적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이 할지를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야곱 봅시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주 간사한 사람. 자, 어떻게 사람을 평가할 때 간사한 사람이라고 일평생 동안 그렇게 할 정도로 야곱은 정말 간사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이득만을 위해 따라 나갔는데 그런데 약속 하나 받고 정말로 집에서 쫓겨났죠. 야곱이 부할세벨 떠나 하란으로 향하다가 한 곳에 머물었더니 뭐가 있겠습니까? 쫓겨났으니까 쫓겨난 거죠, 사실은. 쫓겨났기 때문에 하인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나간 거죠. 그래서 누울 때 있으니까 뭐 잠은 자야 되니까 좀 평편한 곳이 됐겠나 보죠.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그 사닥다리가 하나가 땅에서 하늘까지 있는데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도 천사들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그랬더니 그 꿈에서 하늘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때 처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얘기했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여호와니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죠. 나는 하나님이니 너희 조부 네가 알고 있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진 이삭의 하나님이리다. 네가 축복권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애썼던 너희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약속은 이 말씀 안에서도 약속은 그대로 지켜요.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내가 너로 큰 백성을 이루고 그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겠다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은 나중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대물림이 계속 내려오는 그 역사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고 이삭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지금 누워있는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야곱이 아주 어릴 때부터 들었던 교훈이자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새로운 뉴라는 걸 주기보다 예전에 있었던 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달라고 예수님께 할 때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똑같으면서 서로 살아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한 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서남북 너희 자손이 지금 야곱이 결혼했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을지도 모르고 결혼은 무슨 결혼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야곱이 가서 무지하게 고생해요.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간 과정 얘기 안 하시고 큰 비전을 얘기합니다. 동서남북 어느 곳에 네 자손이 땅끝에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약속이 이를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방 땅에서 지금 고향 땅을 떠나지만 내가 이끌어 지금 네가 이곳에서 꿈을 꾸는 이곳으로 돌아오겠다.
즉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하고 지금 내가 너에게 얘기한 약속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야곱에게 이해할 수 있는 것, 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네 스스로도 내 간사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네 입으로 시인하도록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약속한 것을 돌아올 때, 내가 기도한 것에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기도했던 그것을 다 이룰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잠에서 깼습니다. 그가 지혜롭고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잠에서 깨어셨다면, 꿈을 꾸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에이, 그거 뭐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고 그런 건데 내가 참 피곤하니까 헛것을 보였나 하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 그가 바랐던 것은 뭐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고백한 거냐면, 두렵도다,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고 문이다. 여기가 베델이라는 곳인데 지정학적으로 현재 있는 곳입니다. 그럼 거기만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 영으로 전 세계 영적으로 다 통할 수 있죠. 근데 야곱은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실체를 인식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굉장히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쫓겨났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누웠던 돌을 가져다가 돌단을 쌓고, 귀하죠? 기름이죠. 기름은 여러 가지 의미로 씁니다. 물질, 돈처럼 쓸 수 있고요. 그 당시 기름은 또 상처를 났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그 당시는 항생제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먹을 수도 있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귀한 것을 바친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나 기쁨을 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을 받거나 어떤 기도한 것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구나 하고서 여러분의 귀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십니까? 글쎄요. 그러시면 복이 있을 겁니다. 야곱은 그랬다는 겁니다. 이르면 귀한 거예요. 여기서요. 가지고 있는 것에 가장 귀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것이 나옵니다. 안사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해서 믿음이 이렇게 잘하겠습니까? 다 좋은 날도 힘든 날도 다 있는 거죠. 서나서 기도하는 거죠. 서는 뭡니까? 반드시 기도하면 이루어지면 나도 하나님께 갚겠다는, 정말 이거는 언약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가는 길을 지키시고, 야곱이 들어했던 것이 뭡니까? 가는 길에서 내가 해를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무척 높아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먹고 떡을 살지 알지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형 에서는 사냥해서 짐승을 얻었지만 야곱은 집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원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좁게만, 비전이 작게 봤을까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동서남북 모든 곳에 네 자손을 땅끝처럼, 땅끝에 모래알처럼 잔뜩 채우겠다는데, 야곱의 소원은 아직도 베델의 집이요 자기를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돌아와서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 하나님을 지어서 내가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내가 11조, 내가 번 돈,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의 유래가 시작되는 하나의 단초가 되죠. 10분의 1 참 많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적을 수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엄청 많죠.
근데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됐을까요? 어쩌면 잘 모르니까 안 올 수도 있으니까 10분지를 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야곱의 믿음의 부족함과 또한 소망이 서로 교차되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좀 더 크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안타깝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축복을 받는 결혼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에서와 야곱이 현재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믿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이루라는 겁니다. 선택은 많았습니다. 야곱에게도 선택이 있었고 에서에게도 선택이 있었어요. 그러나 에서는 철저하게 자기 멋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 간사한 사람이 그 순간만큼은 축복받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먼 거리, 죽을지도 모르는 거리를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첫걸음을 띄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과정이 생긴 겁니다. 이리 판단하고 저리 판단하고 내가 편한 곳으로 생각해서 이것 하면 이거 성공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을 들려줄 기회가 없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더라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경솔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큰 약속을 하는데도 믿음의 분량 따라 야곱은 돌아오게 하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이때 야곱이라고 표현됐어요. 끝까지 아직까지도. 나중에 이것도 다 깨져서 야복강에서 깨졌을 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했죠. 아직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물을 드려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죠. 근데 여기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것조차도 못하는 사람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아도 전혀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예물을 드리려고. 근데 야곱은 그래도 한 단계 나갔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간사한 야곱이 어쩌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런 야곱이 나중에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고 나서 믿음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걸 볼 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간사하고 에서처럼 무지막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급한 성격으로 내 간사한 꾀로 얻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데도 내 뜻대로 판단해서 그릇된 길을 가서 영원히 축복의 선에서 멀어지는 에서와 같은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 아시고 연약함 아시고 범죄하기 쉬운 것도 아시오니 주여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선상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선에 늘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